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파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섭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잘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부흥의 도약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 채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깨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살아있는 교회도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 시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새벽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CCM 하나님만 보는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지 않나? 그러한 사단의 속임과 참소가 우리의 뇌리에 스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은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식으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욥이 물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졌기에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다 옆에서 친구들도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고통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왜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묵묵부답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묵묵부답일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내 안에 들려오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 마귀도 계속 여러분이 옛사람일 때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밀한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단 마귀가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이것이 저는 더
여러분은 더 이것이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일단 일어나면 뭡니까? 안 좋은 게 일어나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의심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보다도 내가 드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기가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특별히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안 믿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안 되면, 더군다나 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고통을 아버지 입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찬양 드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기도 시간에 말했던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 분명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묶여 들어가 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겠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새 생명이야.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야.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십자가의 분명한 죽음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인 사람은 문제가 닥쳐 고통이 당할 때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내가 네 몸의 주인이잖아.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갈 거야.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이번에 보면서 특별히 그 김천에 계신 목사님인가요? 성도들 가운데 5명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2명이 돌아가셨고, 또 친구 아들도 하셨고, 또 전사님 딸인가 아들인가 또 돌아가셨고, 4명인가요? 그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당사자들을 매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집사님들 남편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그 다음 주가 여름성경학교인데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은 죽었는데 그 봉사를 하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직분을 다 감당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욥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설명을 안 해요.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아니? 너 지금 왜 재산이 다 싹 지금 빼앗아가고, 또 네 몸에 악창이 들고 왜 이렇게 네 자녀가 다 죽었는지 아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 1장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전회의. 누구와? 사단과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기하죠. 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 설명을 욥에게 해주면 욥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과 내가 오르냐? 사단 네가 오르냐?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한 다음에 욥이 이해 가겠습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내기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광시가, 이래 내가 네 하나님이냐? 얘 봐줘야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고통은, 그 문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내가 네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야. 절대 나쁜 걸 안 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 내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뭐예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몸이 아프면 일단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잘못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하나를 버린 것 같다. 그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딱 그렇게 주는 거예요, 생각을. 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죽이려고 구원했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구원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죽여서 살렸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보면 죄와 저주에 덮여서, 옛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한 삶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애굽은 그때 먹을 것도 많았고, 뭐 고기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왜 광야에서 우리 불러내고 죽이려고 그랬냐. 여기에 여기는 풀 한 폭이 없지, 물 안 먹으면 마실 수 없지, 낮에는 떼약볕에다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때문에 고통스럽지, 밤에는 너무나 춥지, 왜 여기 불러내서 우리 죽이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불러내서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광야. 광야는 뭐 하는 거냐?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요? 여기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에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에서 지중해로부터 홍해로부터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누가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우리를 애굽이 어떤 존재였어요? 애굽은 노예예요, 노예. 죄의 종이었고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왜 거기서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갖고 왜 고통받게 해요?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출애굽 같은 거 여러분들 광야에서 고통받아 죽게 하려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패배주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때는 말씀을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조그마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들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것도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나안 중간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정복해서 그 12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는 나를 빚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가세요. 그분 한 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묶이면 안 돼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이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네 하나님이 돼야 돼. 네가 이제는 네 인생의 네 주인이 안 돼야 돼. 가장 본질은 뭐냐? 모나고 거칠고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것들을 싹 하나님이 제거해내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과 탐욕의 마음들을. 이거 여러분 금방 안 벗어져요. 시간이 가요. 원래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부목사 때 정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거기는 일단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정말 막 금방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를 인도를 해도 다른 목사님들 참석할 때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 그래서 신광식 목사는 분명히 교회를 열면 금방 부흥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은 하나님 여기 쓴물 같은 영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신 영혼들은 노숙자, 정신 이상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 10명만 붙여주십시오. 10명만 붙여주시면 금방 저희는 엄청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이건 저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예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을 오면서 이제는 성경 공부 시작을 하게 하시고 뭔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제 안에 그 10년을 통해서 뭐 하셨냐? 제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하나님 제거시키시는 거예요. 제 모난 성격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인 마음으로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 이걸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아요. 왜?
바라도 이 하늘의 신비한 이 모든 것을 연약한 욥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저는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건강한 편인데 성도들이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영혼들이 쓴물 같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숙자, 그 다음에 정신 완전히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쓴물 같은 영혼이 나였구나.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조금씩 빚어지게 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옛날에는 빨리빨리 해달라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빚어주십시오. 모든 인생의 날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 나이니까, 언제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100살 살지 120살지 누가 합니까? 제가 60살지, 제가 54살인데 내년 55인데 60까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슬 만나고 나서 하루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하루가 감사했습니다. 하루가 너무나 보람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은 그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오늘 하루는 여러분 생명 주셨잖아요. 눕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일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치 앞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내가 저녁에 눈을 감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뭔가 이룬 건 없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고 사랑했고, 정말 여러분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주인이 바뀐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곳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내일은 안 와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다 깨져나가야 돼요. 모난 성격들 있죠? 모난 부분들 있죠? 이게 다 깎여져나 둥글둥글. 물과 같이 물. 여러분, 물은 어디에 넣어도 들어가죠? 여러분, 만약에 얼음은 어때요? 사각 얼음이 있어요. 그럼 삼각 모양의 그릇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둥근 그릇에 들어갈까요? 둥근 모양의 그릇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얼음 같은 사람은 그게 차갑고 냉랭하고 물과 같이 녹아져야 돼요.
똑같은 물이에요. 얼음도. 근데 얼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을 싹 깨트려야 돼요. 어디에도 어울릴 수 있고, 어디에도 같이 융화될 수 있고, 어디에도 같이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이런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제일 급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의 몸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저는 평안한 거예요. 성도를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막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빚으셔야죠.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가 잘 이해할 수 없지?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을 보면서 우리는 보니까 이해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맞아. 하나님도, 저는 지나온 세월의 일들을 볼 때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욥도 왜 나중에 이해가 가죠? 42장 5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면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분명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해가 되어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몸짓게 피를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구원받았다면 믿으세요. 나를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지 않는구나.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 뜻대로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늦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세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늦어져요. 이건 정확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이니까. 빨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요만큼만 빚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또 요만큼 빚으면 안 돼. 내가 너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만큼 빚어야 돼. 네가 예를 들어 봅시다. 물건을 들을 때 여러분 10kg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0kg 들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kg 들겠죠. 그러면 10kg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운동할 때 얼마치 운동하면 돼요? 10kg 들을 만큼 운동하면 돼요. 50kg 들을 사람은 50kg 이상을 들을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100kg 들은 사람은 얼마나 운동해야 됩니까? 100kg를 들을 만큼 근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요, 여러분. 허리를 강화시켜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훈련시키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 누구든지 뭐예요? 한계. 뭘 뛰어넘게 항상 나는 끝났다. 내 힘으로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이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라면 호흡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각자 10kg든 50kg든 100kg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계치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당하는 고통과 여러분 당하는 고통과 욥이 당하는 고통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한계치. 그래서 고통은 다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괴로움은 다 괴로움이에요. 왜? 내 이상에서는 최고의 한계치이기 때문에. 저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도록 영적으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10명만 모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불 같은 사람 10명만 모이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부목사 때 뜻이 그렇게 붕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알같이 하나 되면 하나 무너지고 하나 되면 하나 무너지고. 저는 몸은 건강해요. 왜? 그분을 가지고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아내셔야 돼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최고의 한계체 그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문제가. 나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빚으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저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분명한 고백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딱 뛰어넘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고통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막 무슨 백마고지라는 거 볼 때 그 전우회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죽음의 고지를 뛰어넘을 때 죽음의 사상을 뛰어넘을 때 그때 뭐예요?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달라. 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모든 사람의 고통은 최고의 한계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나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여기에 성도 10명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불같은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저는 통과를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지고. 그걸 통과 못하면 저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또 뭔가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인간관계든지 몸이든지 그걸 뛰어넘으세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아픔 가운데 기뻐하세요. 고통 가운데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저를 더 사로잡아 주시고 저와 더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세워주십시오. 제 안에 물 한 문을 깎아내 주십시오. 제 안에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오늘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무엇보다도 왜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며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런 내가 네 하나님이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빚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난 부분이 많습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쓴뿌리 상처가 꽉 차 있습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이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조금만 하면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마음도 몸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원수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척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고통의 장소도 광야와 비슷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러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상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빚으셔서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믿고 또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남인생 살다 하나님 총괄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오는 곳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곳은 순서가 없기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오늘 하루는 주어진 한 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